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수전절.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절기가 수전절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였어요? 3대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이었죠. 이 수전절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지키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학교까지 다 방학을 해요. 8일 동안. 다 방학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켜지는 그런 축제이며 명절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전절이 여기 한자가 나오죠. 한자로는 숫자는 수리하다라는 숫자예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할 때 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누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Feast of Dedication, 봉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절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때는 겨울이라라고 하는데 이게 겨울 주로 이제 히브리 그 역으로 하는데 지금 양력으로 해도 그레고리 역으로 해도 12월 또는 1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요? 그때는 크리스마스랑 겹쳤죠. 크리스마스랑 겹쳤습니다. 수전절 하누카를 알려면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거는 너무 쉽죠.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BC 63년부터 AD 7세기까지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리는 나라죠. 로마 제국이. 그 전에는 어느 이방 나라가 다스렸을까요? 당시에 국제어로 썼던 게 뭐예요? 헬라어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릭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헬라 제국이 계속해서 다스렸는데 이 시리아 계통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BC 198년부터 142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게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유대교를 핍박을 했죠. 그러면서 성전을 다 더럽혔어요.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당시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띠아와 그의 아들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카비우스 많이 들어봤죠? 마카비 혁명.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BC 167년에 일어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이겨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독립 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독립해요. 이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BC 167년부터 BC 63년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서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또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 하스몬 왕조가 자치하면서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깨끗게 해요. 그리고 BC 164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수전절 때는 촛불을 밝힙니다. 촛대가 이런 촛대가 있어요. 이게 하누키아라고 하는 촛대인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통곡의 벽 앞에도 저렇게 세워지죠.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촛대를 가지고 나머지 8개의 촛대를 매일 불을 붙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8일째 되면 다 켜져요. 그렇게 점등하는 그래서 이것이 빛의 축제라고 하거든요. 빛의 축제.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기름으로 튀긴 감자전 또 도넛, 당시에 가면은 도넛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게 감사시거든요. 이 감사 찬송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가 수전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누카의 핵심 의미가 무엇인가? 하누카의 핵심 의미는 성전의 회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고 빛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여기 앞으로 이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써요. 이것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때 거기에다가 다 그대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자,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고 합니다. 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거니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벽이 없이 기둥과 위에 천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당시에 이것이 지금 수전절이 주로 12월인데 12월은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여기랑 비슷해요. 겨울이 우기예요. 12월과 1월에 가장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는 평상시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 이방인의 뜰과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이제 정확하게 밝히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맞추어 가면서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또는 위대한 교사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대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아버지의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한다고요. 표적, 사인이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나온다 그랬어요? 7가지 표적이 나온다 그랬죠? 7가지 에고 에이미 자기 선언이 나오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벌써 6개를 봤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6개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세메이온 표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것.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5번째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6번째는 뭘까요? 얼마 전에 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거. 하나가 안 나왔나요? 하나 뭘까요?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7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맨 끝에 나와 있는 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7개만 적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그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보면서.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좋은 분,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미 말하셨는데도 그들이 다시 그것을 밝히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밝히 말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미 말해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면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라고 하시는 것에는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유권. 내 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로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도 그렇게 알고 떤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죠. 주님. 주여,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여기서 주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귀한 고백이죠.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태초에 나를 만드셨고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빠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히어링하는 것만이 아니라 히어링하고 또 거기에 팔로잉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바이블 컬리지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이 나라 방송에서도 나오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카메라가 막 갑자기 엄청 오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딱 5분 한 것 같아요. 5분.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또 부모님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시면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 주님,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러고 싶죠? 그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불편하죠. 그리고 시대 상황을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멋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자, 갑자기 여기 세우는 사람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했더니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게요?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을 믿은 자의 첫 번째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첫 번째 하는 게 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또 간증하라고 하니까 싫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었으면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화가인 아빠가 있었어요. 화가인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그리고 비행기 따라하게 하고 버스 그리고 강아지, 비둘기.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빠에게서 펜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려집니까? 비행기가 비행기처럼 그려져요? 아니죠.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그려졌는데 좀 지나니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 안 그려질까요? 아이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려보겠다고 손에 힘을 주고 힘을 빼지 않으니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힘을 빼고 아빠가 그리는 대로 맡기면 멋진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그려지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다 보니까 힘을 주니까 멋진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실제로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놀랍고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될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멋진 죄송해요. 제가 안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자, 정말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생명이 있는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생명이 있는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다르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꽃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조화는 어때요? 멋있어 보이죠, 겉으로. 하지만 향기가 납니까? 아니요. 냄새가 납니다. 플라스틱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또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멸망케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이고 성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시 믿음의 여정 시작하기에 우리가 성경 공부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시 성경 공부를 할 때 부르는 주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악보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 위에 잡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주님의 손이죠. 아래에 있는 손은 우리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간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지쳐서 또는 시험에 들어서 그 손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은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지키시고 또 회복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 멸망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결단할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에서 혹시 그치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붙들려서 그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것을 따라 나가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마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을 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양임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에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빛대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전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며 정결해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시험들 때 하나님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내 주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멋진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